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과부의 두렙돈 헌금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45절 47절 바로 앞에서 그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서기관들의 탐욕과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지적하신 것이죠. 가난한 그 과부의 그 재산까지도 탐욕으로 빼앗아 버리는 그들의 외식적인 그 신앙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오늘 말씀에 이 한 가난한 과부의 그 온전한 헌금을 통해서 그 외식적인 그 신앙에 빠져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과 과부의 그 헌금하는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그 단어는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지식과 그 이성적인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교육으로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 주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과부가 헌금한 그 렙돈이라는 돈은 굉장히 아주 유대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고, 그 당시에 이 한 렙돈은 헌금을 할 수 없게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보면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유대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연복에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5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적은 금액이었죠. 그래서 이 헌금을, 우리가 과부의 헌금을 양적인 그 객관적인 그 액수를 양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부자들이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그 드렸던 헌금과 가난한 헌금을 비교할 때 그 부자의 헌금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의 헌금보다는 과부가 드린 그 생활비 전부의 헌금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부자의 헌금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 과부의 마음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고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는 무조건 자기 자신의 소유 전체를 바쳐야 한다는 뜻도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헌금의 많고 적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바치는 자의 마음과 정성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가난한 과부들은 거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하루하루 자신의 그 생활비를 어렵게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황에 비춰보면 이는 과부가 하루하루의 그 수입 가운데서 그날 하루 수입 전부를 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이라고 생활비 하루에 일을 해서 1,000원을 벌었는데 그것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2개를 바꿔서 연복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날 하루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500원짜리 2개를 그냥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과부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더 유난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베푸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이 서기관들의 그 탐욕과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고 이 과부의 헌금을 귀하게 여긴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물질과 세상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영원한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없이 물질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합당한 것인지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것을 사용할 때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도 보면 솔로몬 왕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그가 살아갔을 때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그 물질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그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또 나름대로 그 쾌락과 물질의 세상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에 빠졌던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포악한 주인의 모습이 아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를 하게 해도 되지만 또 그거 염려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놓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청지기의 삶,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